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하시는 귀중한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사람 옆사람 인사합시다. 성령이 충만하십니다. 얼굴에 빛이 나십니다. 어떤 사람은 얼굴에 빛이 많이 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적게 나고 있고. 오늘도 성령님께서 지금 운행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하시는 희미한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제목은 그리스도를 일하시게 하는 기도, 이러한 제목입니다. 지난주에는 제목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새벽 예배.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워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제일 좋고, 교회를 못 나오시는 형편이 있으면은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꼭 새벽에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그리스도를 일하시게 하는 기도, 이런 제목인데요. 지금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가는 중에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 풍랑을 인하여서 얼마나 큰 풍랑인지 여기 본문에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하고 계세요? 주무시더라 그랬습니다. 풍랑이 갑자기 이렇게 불어오는데 그 풍랑을 해결하려고 제자들이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이 갑자기 주인이 돼가지고 막 노를 저어라, 닷을 올려라, 물을 퍼내라, 막 제자들이 바쁜 거예요. 하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죠. 살다 보면은 갑자기 큰 광풍이 몰려올 수도 있고 이런 일 저런 일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쉬운데 우리가 뭘 해결해 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는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죽은 자가 뭔 일을 합니까? 죽은 자가 뭐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일하시게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셔야 됩니다. 요셉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러잖아요. 요셉이는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불신자들이 보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니까 요셉 때문에 불신자까지도 복을 받았대요. 이것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의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기는 권세가 있고 이기는 신분이 있고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불신자 비슷하게 살고 불신자처럼 자꾸 잔머리하고 인본주의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만
풍랑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내 인간의 힘으로는 이 풍랑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빨리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실컷 고생하고 있는 돈 다 날아가고 건강도 다 해치고 마지막 판에 주님 하고 오면은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건강할 때에 하나님이 힘 주실 때에 하나님이 물들도 주실 때에 그거 가지고 주의 일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제 우리 10월 달에 임직식 할 텐데 우리 청년들이 우리 이 중직자의 반열에 좀 세워지면 좋겠는데 아직도 기회가 있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를 당한다 그랬어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그랬어요. 아직도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중직자의 축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용걸 안수집사님 천국을 침노하니까 우리 이전사님한테 추천을 부탁해서 이전사님이 추천하셔가지고 피택 장로님 되셨잖아요. 여러분들도 나는 왜 직분을 못 받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도 좀 추천해 주세요. 우리 전도사님한테 부탁을 하셔서 추천을 받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이 세 가지를 중직자라 그래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항존직이라 그래요. 항존직. 항시 존재하는 직분이고 중직자, 중요한 직분을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사모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직분 받고 난 이후에 두각을 나타내요. 스데반 집사님이 직분 받기 전에는 이름도 없어요. 중직이라는 직분을 받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을 복음하는 놀라운 능력자가 됐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빌립 집사님 마찬가지입니다. 빌립 집사님 중직자 되기 전에 이름도 없어요. 중직자 임직을 받고 난 이후에 얼마나 성령 충만했던지 아무도 안 가는 곳에 갔어요. 사마리아를 완전히 복음화했어요. 의사도 아닌데 의사가 못 고치는 중풍 안전뱅이가 치유되니 귀신이 떠나가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다윗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저 시골에서 목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의 종 사무엘이 임직식을 하고 난 이후에 중직의 직분을 받고 난 이후에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래서 우리 중직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중직자 축복 어떻게 받아요? 직분 받고 난 이후에 달라진다니까. 직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직분을 사모하여서 이번에 우리 30주년 기념으로 중직을 세우잖아요. 이런 기념의적인 축복에 여러분이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복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기도하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킬 거예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 많은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보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사울 왕이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이 명령을 저버렸어요. 저 아말렉 군대를 다 멸하시라 그랬어요. 그런데 양과 소도 다 멸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사울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기준으로 양과 소를 낳아줬어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아말렉을 다 쳐서 멸하라 그랬는데 양과 소도 다 멸하라 그랬는데 왜 이렇게 양 소리가 들리고 소의 울음소리가 들리나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이 뭐라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살찐 놈들만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마지막 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우상 숭배의 사술의 죄와 같습니다. 그게 끝이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렸습니다. 이것이 사울 왕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그때부터 사울 왕은 성령이 역사를 안 하니까 나중에는 엔게디, 그게 어디입니까? 엔돌의 여인 무당을 찾아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게 되는데 자살 1호가 되었어요. 성경의 자살 1호가 사울 왕이에요. 여러분, 한때는 성령의 인도를 받기도 하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도 하고 귀중한 직분을 받았는데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결국은 버림을 받게 되었어요. 그는 인생을 보고 뭐라는 줄 알아요? 일회용 인생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회용으로 쓰임받고 말았어요. 우리 중직자들은 항시 존재하는 직분으로, 중요한 직분으로 평생 쓰임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평생 쓰임받은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 평생 쓰임받은 베베 집사, 평생 쓰임받은 직주인 가이오, 우리가 이런 축복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 문을 열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위험도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능한 손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에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라.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라. 여호와로 잠잠하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는 것이 기도라고.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일 좀 하도록 기도 좀 해라,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내가 일 좀 하도록 부르짖어 기도 좀 해라, 이 말이에요. 아니 뭐가 답답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답답할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답답하셔가지고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내가 일 좀 하도록 기도해라. 내가 너 사업장에 일 좀 하도록 기도해라. 내가 너 가정에 일 좀 하도록 기도해라. 내가 너의 현장에 일 좀 하도록 기도해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과 기도입니다. 아멘. 믿음과 기도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래 놓고 제자들이 조용히 물어봤어요. 우리는 왜 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그러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와 믿음은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기도를 절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기도와 믿음, 믿음과 기도입니다. 그런데 나 중심으로 있는 사람은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내 기분 좋으면 은혜 받은 것이고 내 기분 나쁜 은혜 안 받은 것이고 주의 일도 내 기분 좋으면 주의 일 팍팍하고 내 기분 나쁘다 이거지. 안 해? 싫어? 이렇게 되는 거죠.
누가 기준이요? 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죄, 근본죄, 원죄, 창세기 3장 죄입니다. 그게 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를 바랍니다. 물질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 성공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그 증거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안 됐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해요.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아 있는데 기도를 왜 합니까? 안 하죠. 예수님이 내 주인 되면 나는 자연히 그분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재앙, 문제, 사건은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죽임이 와도 어떤 위기가 와도 괜찮아요. 저도 죽음의 위기를 한 2번 겪었습니다. 제자들은 풍랑 속에서 겪었는데 저는 산에 가서 2번 다 그랬네. 산에 가서. 산에 등산 갔다가 번개 맞고 죽게 됐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죽으면 큰일 납니다. 등산 오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저기 목사 죽었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은 목사가 등산 와가지고 죽었다, 번개 맞아 죽었다, 벼락 맞아 죽었다, 얼마나 죄가 많았으면 그럴까. 잘 죽었다 막 그러지 않겠어요? 죽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나 여기 죽으면 안 되겠네.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아무 하나님 앞에 한 것도 없고 주님 앞에 가서 내가 할 말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 나 기회를 주세요. 나 지금 죽으면 안 돼요. 주님 앞에 아무 한 일도 없고, 여기서 죽으면 사람들이 입에서 목사 여기서 벼락 맞아 죽었다고 사람들이 다 이야기할 텐데 나 여기 죽으면 안 된다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기회를 잡은 사람이에요. 기회를 잡은 사람. 한 번은 또 우리 덕평에 디산에 올라가서 그때 산업인 대회를 하는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마치고 잠깐 시간이 있어서 나는 또 산을 좋아하니까 운동하느라고 산에 이제 쭉 올라가니까 그때 마침 이 산철쭉이 쫙 피어 있어요. 길가에 산철쭉이. 나는 그 산철쭉이 독이 있는 줄 몰랐네요. 그래서 그냥 올라가면서 심심하니까 옛날 그 진달래 따먹던 생각이 나가지고, 진달래 아닌데 이거 틀린 건데 진달래인 줄 알고 똑똑 따먹으면서 올라갔어요. 또 따먹으면서 올라갔는데 올라가가지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눈이 어두워져. 이상하네. 날씨가 왜 이래 되나. 나는 처음에 내 눈 어두운 줄 모르고 날씨가 갑자기 왜 이래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2번째는 이제 어깨를 막 짓누르는 거예요. 이게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이 뭐가 잘못됐구나. 뭐가 잘못됐을까? 처음에는 몰랐죠. 처음에는 이게 내 문제가 생겼나? 막 생각하다가, 안 그러면 심장에 문제가 생겼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래가지고 겨우 막 기다시피 해가지고 내려가갔는데, 그때 우리 오장로님도 만나고, 남성신 권사님 만나가지고, 얼른 차 타고 병원에 가자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의사가 보더니 심장이 점점 이렇게 늘어진다고, 빨리 가족들을 부르라고 그랬어요. 이제 끝났다 이거지. 큰 병원에 처음에는 작은 병원에 갔는데 큰 병원에 가가지고, 큰 병원에 갔더니 이제 이 심장이 점점 이렇게 멈춘다고, 이게 이제 가족들 빨리 불러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사모님, 기범이, 우리 희영 집사님이 태우고 막까지 날라왔어. 또 덕평까지 날라오고 막.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두 번 기회를 주셨어요, 저한테도. 예, 아무튼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뭘 깨달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죽음의 위기가 와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죽으면 천국인데 뭐 어때요? 괜찮아요. 죽어도 괜찮아요. 살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치유복음화하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별로 한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회를 달라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두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왜 이런 강풍이 오고 문제가 올까요?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신대요. 왜 그게 필요할까요? 그걸 통해서, 어둠을 통해서 빛이 뭔지를 알게 되잖아요. 실력은 언제 나타나요? 상대가 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풍랑도 우리 예수님 한마디에 끝나버렸어요. 예수님으로 일하시게 하니까 한마디에 끝나버렸어요. 제자들이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아니, 저가 누구기에 풍랑도 잠잠해지나? 제자들이 같이 살았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는 됐지만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믿음이 이제 커지는 거예요. 수준도 커지는 거예요. 어부 수준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 어부는 자기 수준 가지고 풍랑을 이겨보려고 하지만 이길 수가 있나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고생 덜 해요. 아직도 내 힘으로 하려고 막 발버둥 치는 사람 많아요. 고생이 많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한마디에 풍랑이 알아듣고 순종해 버렸어요. 만물이 들을 귀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만물이 복종한다 그랬어요.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놓고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잔소리하고, 내가가 나오는 거야.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내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이 믿음 가졌기 때문에 노예도 승리하고 감옥도 승리하고, 다윗이 이 믿음 가졌기 때문에 5번의 죽음의 위기를 만났지만은 다윗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위험 강풍은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눈이 열려버렸잖아요. 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지식으로 믿던 예수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사건이 오면은 내 믿음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조금 문제가 왔는데 자빠지고 시험 들었네. 아이고, 그 사람 믿음은 그 정도구나. 다니엘 보세요. 사자굴 속에 죽는 줄 알고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이 정도 믿음의 실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문제 왔다고 이리 자빠지고 저리 자빠지고, 아이고, 고생이 많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중요한 것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언약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길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참 능력을 발견하기 바랍니다. 참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 구원의 길 속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 구원의 길은 멸망할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이 능력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이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죠. 여러분, 건강을 발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남의 밭에 일하다가 금을 발견했단 말이야. 땅 속에 금이 묻혀 있는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는 은행이 없기 때문에 보화를, 뭐 전쟁이 일어나거나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어디 놔둘 데가 없으니까 밭에 이렇게 땅을 파고 묻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묻어놓은 사람은 전쟁터에 가서 죽었는지 이제 아무도 모릅니다. 그 밭을 다른 사람이 사서 이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사 짓는 그 농부, 그 주인이 아니고 농사하러 간 사람, 남의 집에 일하러 간 사람이 그걸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묻어놓고 모르는 척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요. 그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땅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화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 땅을 내가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괜히 주인한테 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밭에서 일해보니까 이 밭이 내 마음에 너무 듭니다. 너무 땅이 내 마음에 들어요. 혹시 팔 마음이 없습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나중에는 값을 2배로 주겠다. 그러니까 주인이 마음이 이제 움직이는 거죠. 아이고, 이 양반이 갑자기 미쳤나? 속으로 그러면서도 야, 이번 기회에 이 땅을 팔아가지고 돈을 좀 벌자.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땅을 팔게 되잖아요. 이 일하던 농부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그 밭을 사고 나니까 어때요? 최고의 부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왜냐? 땅 주인이 그 보화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전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뭐냐? 보화를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그 밭을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의 전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여러분 11조 내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그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보화이신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되어 있는 거죠. 발견했습니까? 여러분, 의미를 발견하고 참 가치를 발견했다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예배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발견한 사람은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진짜 보화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 헌신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강풍, 위험을 통해서 중요한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시작이 뭡니까? 모든 과거는 발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과거에 상처도 많고 과거에 실패자도 있고 과거에 여러 가지 문제도 많았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느 정도냐? 그 모든 과거를 싹 다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참, 과거는 지나갔잖아요. 과거를 내가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과거를 발판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딛고 일어서서 새로운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과거 우리 바꿀 수가 없잖아요. 우리 안에 각인된 거, 잘못된 거, 이거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로 각인뿌리 체질하고 과거를 발판 삼고 일어서는 거예요. 오늘의 고난과 풍랑을 축복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잖아요. 성경에 보세요. 성공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누워서 성공한 게 케이스가 없어요. 요셉이 노예로 가고
억울한 누명도 쓰고 감옥도 가고 그 고난을 요셉이는 전부 다 축복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를 인신매매해가지고 팔아먹었는데 그 고난도 축복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죽음의 위기를 5번이나 넘겼어요. 많은 고난이 있었는데 다윗은 그것을 전부 다 축복으로 만들었어요. 다윗의 말년에 피난을 가게 되었어요. 아들 압살롬이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피난을 가는데 그 반란을 통해서 다윗은 후대를 든든히 세우는 기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왕권을 솔로몬에게 잘 인수인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일에 그런 사건이 없었다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요. 또 피난 가는 길에 누가 와서 욕을 했어요. 다윗을 미워하던 사람이었죠. 다윗을 보고 야, 잘 됐다, 꽃이다, 만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어릴 때 그런 말 들어보셨죠? 꽃이다, 만내다 그런 말 하잖아요. 안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착해가지고? 예. 아, 꽃이다, 만내다. 아이고, 좋다, 잘 됐다. 남 안 되는 걸 보고 그렇게 말했다니까.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맨발로 피난 가는 것을 보고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면서 아이고 꽃이다, 아이고 만나다, 아이고 잘됐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 옆에 있던 장군들이 내가 가서 당장 저놈을 목을 베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가만두어라.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저 사람 때문에 나를 축복할 수 있다. 저 사람의 저주는 자기에게 돌아갈 것이다. 저 사람이 하나님이 시켜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시므이의 저주를 다윗은 깨닫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내 잘못을 회개하게 되고 그렇게 했더니 오히려 다윗은 큰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누가 나에게 욕을 하고 핍박을 하고 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돼요. 풍랑이 왔는데 제자들은 풍랑만 쳐다보고 풍랑과 싸우고 있네. 풍랑이 와도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문제가 와도 문제 보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다윗 보세요. 골리앗이 쳐들어와서 40일 동안 소리 질렀을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골리앗만 쳐다보고 키도 크네, 눈도 크네, 무기도 크네 요라가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다윗만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다윗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승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풍랑 왔다고 풍랑 쳐다보면 풍랑에 빠져버려. 문제 왔다고 문제 쳐다보고 문제하면 문제 속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해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임금은 전쟁터에 나간 게 아니고 어디로 갔습니까? 성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어찌 됐지요? 새벽에 가보니까 다 송장이 되었더라. 18만 5천 아수르 군대가 왜 송장이 되었습니까? 히스기야 임금이 기도할 때에 천사를 파송해가지고 다 목을 다 날려버렸어요. 대장만 살려줬어요. 왜 살려줬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구경하라고. 대장이 아침에 눈 떠보니까 싹 다 죽어버렸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우리는 안 살아계신 것처럼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주님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에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내 사업장에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주무시는 주님을 깨워야 됩니다. 그게 새벽 예배, 저녁 예배,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알고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풍랑하고 싸우고 있어요. 고생이 많잖아요. 제자들이 주님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우리 예수님이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만물이 들을 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만물을 명령할 수가 있어요.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니 스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일 좀 하도록 기도해라.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으로 일 좀 하도록 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를 내려놓고 우리 주님 뜻대로 한번 기도의 용사가 되어보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미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맞습니까? 그러면은요, 주님 앞에 무릎 꿇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저는 이찬희 집사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저는 이찬희 집사님한테 여러 번 건면했습니다. 뭘 건면했는지 아세요? 찬양 예배 드리고 가시면 안 돼요. 찬양 예배 좀 드리시지요. 그때마다 집사님은 처음에는 어머니 핑계 대시더라고요. 어머님 만나러 가야 된다고. 형제들 만나러 가야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회는 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이 물어보지 않겠어요? 너 주일날 어떻게 성수했냐? 물어보지 않겠어요? 너 11조 제대로 하고 왔냐? 물어보지 않겠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살을 찢어 물과 피를 쏟아서 너를 구원했구만. 너는 나에게 뭘 주었느냐고 찬송가도 있잖아요. 내 너를 위하여 내 몸을 주었구만. 넌 날 위해서 뭘 주었느냐? 찬송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면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면 기도하는 거예요.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는 것이 기도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6.25 오늘 6.25 맞습니까? 어제입니까? 날짜 가는 줄도 모르네. 예. 6.25 생각하면은 저는 우리나라가 부산까지 밀려 내려갔잖아요. 이제 부산만 남았어요.
다 빼앗기게 생겼어. 완전히 이제는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되는 거야. 그때에 부산 초랑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나라의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움직였어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트루먼 대통령에게 전화했어요. 저 한국에는, 코리아에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대통령이 빨리 유엔을 소집해 주십시오. 그래서 트루먼 대통령이 유엔을 소집했습니다. 유엔을 소집하면은 러시아가 반드시 반대를 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러시아 대표부가 회의에 참여하러 오다가 차가 고장이 났어요.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중에 유엔은 소집되었고 대한민국의 유엔을 파병하기로 가결 하노라 땅땅땅 끝났어요. 그때 러시아 대표부가 막 노 하면서 들어와가지고 이미 끝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유엔이 우리 한국에 파병이 되었어요. 16개국에서 날라왔어요. 대한민국 지도를 보고 우리나라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주보의 뒤에 보면은 나라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중지자 시간에 기도했는데 생판 처음 들어본 나라가 많아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나라에 젊은이들이 와서 얼마나 많이 피를 흘렸습니까?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 응답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 왜 옵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시키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으로 일하시고 그리스도로 일하시게 하는 기도의 용사, 기도의 미랄, 기도의 파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